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으십니까? 예,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만나면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풍성한 삶이 있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함도 함께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제 그렇다면 좀 얼굴을 조금 핍시다. 예, 주의 은혜로 좀 펴요. 자, 조금 웃고. 예, 저도 조금 웃어야 되는데 가끔가다 좀 속상할 때는 그러지 못해요. 보기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이제 농사를 져보니까 호박이 있고 오이가 있는데 특이합니다. 여러분, 호박이 예민할까요? 오이가 예민할까요? 오이가 예민하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농사를 져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호박은요, 호박이 열리잖아요. 살짝 옮겨 놓으면 호박 떨어집니다. 엄청 예민해요. 이 호박은 열렸을 때 따려고 딱 만지면 따야 돼요. 만졌다 들었다 놓으면 그 다음에 가보면 떨어져 있어요. 오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덩쿨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꽉 놓고 옆으로 막 뭉쳐놔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박같이 생겨서 무던하겠다 그러는데 엄청 예민해요. 오이가 까실까실한 것 같지만 웬만해서는 끄떡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단순한 것 같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걸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운 뭐가 있어요. 오늘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가장 매력적일 때는요, 여러분, 옷을 잘 입었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예,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매력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 속에서 막 강력한 힘을 드러낼 때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생태계예요. 여러분, 믿음의 과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해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붙들고 그 이름의 은혜 속에서 사는 인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9시 제9시기도인데요. 이 제9시기도면 우리 시간으로는 3시입니다. 3시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가다가 성전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문으로 왕이 들어왔어요. 제사장들이 그 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도 후에 그 문으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 떡하니 한 장애인이 서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먹고 살으라고 날마다 그를 데려다 거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죠. 마침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푼 줍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좀 봐라.
뭘 얻을까 해서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그 거린의 그 내민 손을 붙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는데 그 이름을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게 되고 관절이 펴지면서 걷고 뛰면서 놀랍게 찬양하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알거든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그 사람을 아는데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또 놀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즉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연관성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결되어지면서 그 이름이 어떻게 성도의 삶 속에서 역동성을 가지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1절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절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성도의 삶,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일상을 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1절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뭘 하러 가요? 기도하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회복은 우리의 일상 속에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어떤 삶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하는 그 시작점에서 기도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인생이 제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항상 기도할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적어도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 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항상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삽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비록 공부는 안 해도 마음속에 아이고 나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기도는 안 해도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빼먹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일상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해진 시간이든 주어진 시간이 되지 않아서 걷든지 일하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이런 영성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연결해서 그 삶의 역동성을 드러내는데 그런 삶의 실체를 열기 시작하는 첫 단추가 바로 기도임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로 사는 성도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교회에 놀라운 역동성을 만들어냅니다. 국가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국가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그 구성원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 그 다음부터는 흑암의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점화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의 기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기능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손을 잡으면서 한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강력하게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렇죠? 함께 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할 때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했는데, 그때가 바로 기도하러 가는 중에 드러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6절에서 1절에서 기도하러 들어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의 기능을 드러낼 때 6절에서 그 기능이 언급되는데, 거기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그 장애인을 손을 잡아서 일으킨 것은 이 기도가 어떤 기능인지를 연결해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적어도 기도하는 삶이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삶은 내가 은과 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로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중언부언 허공을 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심에 뭐가 있느냐? 주님, 제가 은과 금으로 살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 속에는 반드시 주님, 내가 은과 금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암시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주님, 저는 그냥 은과 금으로 살게요, 이렇게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그 기도하는 삶 속에서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영성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었죠.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 인생 정리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이 땅에 그만 데려가시겠다 그런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엄청난 스트레스, 아스리아와의 전쟁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종기가 생겼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으로 말하면 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굉장한 그런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사야가 와서 죽는다고 하는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벽을 향하여 돌아 앉았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벽을 향하여 돌아 앉았다.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그가 벽을 향하여 돌아 앉아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아시죠? 하나님, 나 아시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썼던 사람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는 왕이었습니다. 다른 길을, 은과 금의 길을 찾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은과 금으로 사는 인생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하여 돌아앉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바로 내가 은과 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은과 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살겠다는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리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십시오.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서 거기서 자유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묶인 것이 있다면, 다친 것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국가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가 기도하고 결국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떠나가야 할 것들이 떠나가기를 원한다면 그 문제를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4절에서부터 7절, 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래서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한 푼을 구걸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정말 뭘 얻을까 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귀중한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4절에서부터 7절, 2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특허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요엘 집사님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받으셨죠? 김종수 집사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받으셨죠? 받고 잘 보관하고 계시죠? 가끔 쓰시나요? 왜 옆에 보고 얘기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특별한 권한을 주셨어요. 이게 특별 허가증을 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장애인이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한 푼을 요구했을 때 지갑을 열어서 적선을 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누구도 그에게 은과 금은 내가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문에 들어가면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한 푼 두 푼 적선을 했지만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손을 잡아 일으킨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기도를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려고 거기 서 있죠? 거린도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뭘 구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은 다 그렇게 구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동네의 정자나무 앞에 가서 구하기도 하고요. 정한수를 떠놓고 구하기도 합니다. 다 구해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나는 안 믿어. 그래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다 누군가의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이 본문 속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거리는 사람에게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보이지 않아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임시변통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원천적인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영성이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왜 그들에게 그동안에 한 번도 사람들이 그 거린을 보고 한 푼 두 푼은 줬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돈을 줄 수는 없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죽게 하고 그를 잡아 일으킬 수 있었을까? 그들은 왜 그랬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린을 보고 성전 안에 들어오고 나오면서 지갑을 열어서 한 푼 두 푼 적선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베드로와 요한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게 참 특이한 일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믿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은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했던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이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사건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능력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범이 된 거예요.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너희의 삶 속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쓰면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대함이, 야, 이거 대단하구나, 그래, 은과 금보다 이것을 이 사람에게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진리였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서 그 이름의 능력의 역동성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씁시다. 아멘. 아멘. 예, 지갑에 돈을 누가 넣어줘도 쓰지 않으면 다 내 돈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황윤환 집사님 지갑에 돈이
100억이 들어있어도 내가 안 쓰면 내 돈 아니에요. 곱게 곱게 놔뒀다가 다 두고 가면 내 돈 아니에요. 누가 쓰죠 그거? 누군가 주인이 없으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요. 누군가가 그것이 돈인 걸 알면 유산으로 받아서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써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니까요.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용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 더 쓰시기 바랍니다. 자꾸 칼을 갈아야 칼이 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쓰면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시켜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이다. 그 이름이 들어가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역사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죄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여러분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여러분 질병도 떠나가고, 여러분 가난도 떠나가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역사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면 지금 믿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추구하면서 재창조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호열아, 너 말이야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내가 행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100%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이름의 역동성을 실제적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에이 설마, 여러분 설마하다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을 자꾸 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허가를 내주셨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막이 좀 풀려져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뚜렷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실, 죄사함을 받고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인생인데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됐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신분의 역사가 나다라는 설명성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이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명한 확신이 여러분에게서 확인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입으로 언어적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또 그 구원받은 삶에 합당한 거룩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역동성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이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로 능력 있고 권능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고민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부족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참 희한해요. 다른 사람은 그걸 믿는데 나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왜 자꾸 예수님의 이름에 진짜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지지? 뭐 때문이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두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자기 부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더 강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보다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부정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름으로 더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을 정리하셔야 돼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영성을 다듬어 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좀 빼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면서 그 이름의 역동성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힘을 좀 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들이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야구 이렇게 경기 보면은 그 해설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타자가 너무 힘을 쓴다고, 너무 힘을 줬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제대로 안타를 치지 못한 것은 너무 힘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자꾸 볼이 나오고 스트라이크가 안 되는 것은 너무 힘을 줘서 그렇다, 이런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 해설자들이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 골대 앞에서 막 그냥 툭 치면 들어가는데 막 힘있게 찼는데 공이 골대 위로 넘어가서 기적같이 노골되는 이런 경우를 볼 때 그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몸에 힘을 줬다. 근데 여러분 축구를 잘 보세요. 골을 잘 넣는 선수들은 골대 앞에서 절대 발에다 힘을 안 줍니다. 툭 칩니다. 툭 치는데 들어가요. 힘껏 찼는데 골키퍼가 막든지 골대를 벗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힘있게 찰려면은요 모션이 큽니다. 골키퍼가 그걸 알아요. 근데 툭 차는 건 몰라요. 유일 선생 태권도 해보셔서 알잖아요. 힘있게 들어오는 것은 피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 툭 치는 건요 눈탱이 밤탱이 돼요. 힘 빼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를 가지고 횡단할 때는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만이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타이어에 바람을 많이 넣으면 모래 사막을 횡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눈길을 갈 때 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돼요. 바람이 많이 들어있는 것보다 바람을 빼고 가는 것이 그래도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는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더 굳게 붙들고 여러분은 바람을 좀 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오면 더 힘을 써요. 사람의 힘을 더 강하게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판단력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어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는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을 빼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는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붙들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고 역동적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회복의 역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딱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만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냥 아무도 없는데 방문 딱 걸어잡고 막 한 100번 정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머리 아픈데 머리 아픈 거야 떠나가라 그러면요, 여러분 99번째 되면 벌써 머리 아픈 게 딱 떠나가 있어요. 아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7절 B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회복의 결말입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했더니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찬송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게 달라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팍 경험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걷고 뛰는 것이 너무 활력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정말로 기쁨으로 걷고 뛰면서 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놈의 이 주일은 왜 이렇게 주일도 아니죠. 야 이놈의 일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벌써 또 교회 가야 돼?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런 분. 주일날 되면 이놈의 그 예배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도 나오냐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여러분 안 해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주일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수요 예배가 왜 있는 줄 아세요? 한국교회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일주일 예배 드리고 또 주일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수요일 한 번 더 만나자 해서 수요 예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기도회를 또 만들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야 이왕 하는 길에 매일 새벽 예배 드리자 이렇게 만들어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저녁에 또 와서 기도하고 가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은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너무 간절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놀래요. 야 저 사람 봐라, 저 변했다,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주변을 놀래켜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변을 놀래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로 기뻐 뛰며 걷기도 하며 그러면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영성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경험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은혜가 지금 메마르니까 예수 믿는 기쁨도 상실하고 구원의 감동도 잃어버리고 그저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 헌금하고 이러는 건 더더구나 힘들죠.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든지 생기면 교회 갖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성도의 행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무기력한 삶에서 일어서서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영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므로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놀래키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변을 놀래키는 감동적인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역동성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믿음의 역동성이 살아나는 시점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났을 때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변을 놀래키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회복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